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고생하십시오. 네, 어색하세요? 앉는 분들 계시네. 부부가 다투고 오셨나 아주 그냥 싸늘한 얼굴로 안 쳐다보시는 분도 계신데 다시 해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고생하십시오.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느냐. 다시 말하면 집안에서 별로이면 밖에 나가서도 별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봐요. 집안에서 잘하면 밖에 나가서도 잘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도 잘하는,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묻어나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참 이게 말은 쉽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별반 많지 않은 듯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 그렇게 산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성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밖에 나가서는 아닌 이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왔잖아요. 기도원에 온 사람들은 기도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그 산골짜기까지.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목사님들이겠고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권사님, 집사님들이시겠죠. 그런데 오고 가며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데도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면 겨우 그때서야 따라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목사가 아닙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아닌가요? 우리 입만 열면 우리 믿음의 한 식구요, 믿음의 한 형제자매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안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얼굴이 마주쳐 눈이 마주치는데도 인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새겠지. 네, 그래서 참 많이 생각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네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안타깝기도 하고 참 회개도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칠게 대응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전혀 나쁘게만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막 살아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은 좀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들마저도 그렇게 살면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염려 속에 나오는 과민한 행동이고 거칠은 반응이라고 저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러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늘 들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믿으면서, 마호메트 믿으면서, 공자님을 믿으면서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아도 별 다를 바가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달라야 돼요. 얼마 전에 한국의 최고의 종단인 불교계의 총무원장을 뽑는 이 일에 막 강목을 갖고 이 산 저 산에서 내려와서 막 그 승려들이 싸우고 하는데도 잠깐 뉴스에 나오고요, 그대로 끝이에요. 그런데 대형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를요, 한 달 열흘 줄기차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몇 요일 날인가 지난주에 기도원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김포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사업을 하신대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을 가져오려면 좀 술을 사줘야 되고 뒤로 좀 돈도 좀 이렇게 집어줘야 되고 어떤 자리도 만들어서 이렇게 회식도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도 좀 하고 좀 얼렁뚱땅 사기성 있는 얘기도 하고 이래야만 사업이 되지. 예수 믿는 장로로서 정말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으로 인정받고요. 술자리에 가고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에서 술 마시지 않고 분위기를 맞춰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토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시작. 아이고,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해요. 시작. 그 다음에 또 고생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로 저 죄악과 어려운 저 세상 속에 얼마나 사시기가 힘들어졌어요.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시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불교인들처럼 말이죠. 아무도 없는 절간 산속 들어가서 도 닦고 혼자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좋게 얘기하면 치열하게 살아나는 것이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머리가 깨져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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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아멘. 아니요. 무슨 아멘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는 자이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빛은 자기를 불태우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소금은 자기를 녹이지 않고는 처절한 싸움이 없이는 맛을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터져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난 후에 너무너무 거기가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는데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저 옛날에 살던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우리 저 죄악에 많은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집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사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교훈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는 일에 소명의식을 갖자. 여러분의 직업이 어떤 직업일지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가끔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이 41절 어떻게 시작하지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뭘 냈대요?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어요? 이 요한과 지금 야고보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전하는 일을, 자기에게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나중에 우리 형제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이렇게 시켜주셔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 오늘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는데요. 불평하는 크리스찬,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불평하는 크리스찬, 이게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묻는 투가 이상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크리스찬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불평하는 크리스찬은 없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일, 이 직업, 이 사업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 직장을 다니게 되고 이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일을 하게 됐어. 아마 이제 곧 그만두고 아주 다시 좋은 일을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죽지 못해서 하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자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환경을 잘못 만났어. 부모를 잘못 만났어.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없어서 나는 요즘에 놀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믿는 게 성도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믿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서 왕자로서요, 궁전에서 부족함이 없는 부를 누리고 살 때도 변함없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감사가, 찬송이 저 광야로 쫓겨나서 양을 치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을 때도 다 재산이 날아가고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변함없이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내가 여기에서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부잣집 막내 아들로 귀염을 받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팔려가는 종의 신세가 되고 죄인으로 들어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고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형통한 형편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까? 은혜의 장중에 붙으시고 때를 따라 피를 채워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강해요. 조그마한 나라 몇 명 되지 않는 민족인데도요 세계를 좌우지하는 민족이 유태인들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에 대한 천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 자리에서 이 일만큼은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니까요 유태인들이 세계의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노벨 경제학상의 3분의 2가 유태인들이라네요. 미국의 유태인들의 수가요 2% 조금 넘는데요. 2.2% 정도 되는데 미국 경제의 20%를 좌우지하는 게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직업,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감사하면서 하고 있느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자녀답게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설령 좀 사업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주실 거야. 높여주실 거야. 이루어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의 소망이 있어 당당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쭈삣거리면서 자신감이 없으면서 그러면 그게 무슨 성공할 수 있겠으며 그 인정받아서 직장에서도 높여 승진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요, 섬기고 봉사하든 뭐 찬양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저런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에서 이제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겠다,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왕왕 있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일을 내가 하나를 더 내년에는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놔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오늘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니,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신이 좀 시간이 가니까 좀 몽롱해지려고 그랬죠? 인사, 처음에 했던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내가 사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조금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버는 것이라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세상에 술수를 써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느라고 힘쓰고 애쓰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벌려지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 이거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일 수 있고 축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적당히 속이고 세상 방법으로 대충 하는데도 사업이 잘 된다, 돈이 잘 벌린다, 잘 된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의 서국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삶의 현장에 하는 일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던 나라여서요, 오직 하나의 소망이 배불리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60, 70년대, 80년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머릿속에 이것이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70년대 부르던 그 노래, 시작. 이거 보세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요 머리에 베껴서 그냥 나오잖아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돈 많고 좀 힘이 있으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건 부자로 사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잘 사는 것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좀 정화되고 밝아지고, 이것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 잘 사는 것은 배불리 먹고 힘 가지고 살면 이게 잘 사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이 잃어버린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에서 잘 배불리 먹고 잘 입고 돈 많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지만 그보다 몇 배나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바르게 사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아멘.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손해가 나더라도,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거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삶 속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아내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서 내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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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너의 생활 속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활 속에서 사는 모습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이 보여지도록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 때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아멘. 43절부터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45절은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모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본문은요 좀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불려지면서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함께 했던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한 자리 큰 자리만 달라는 거예요. 높아지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좀 합내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인 것으로 아직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는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 가지고 힘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돼서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도의 성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삶이 되면,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육신적인 이 모든 성공의 요소들도 하나님이 아울러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다가 보면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고요, 못 사는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해요. 후져서.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잘 사는 나라는요
배려하고 섬겨주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못 사는 나라는 보면요, 들어가는 입국장에서부터 돈을 좀 집어줘야 통과가 되고, 무슨 건수가 없나 막 뒤져가지고 뭐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후진국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도 선진 성도가 있고 후진 성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진 성도인가 후진 성도인가? 말씀을 마칠게요. 이삭과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삭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삭은 말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방나라 아비멜렉이요,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블레셋 왕이에요. 아비멜렉이 하루는 이삭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나와 동맹을 맺고 서로 도우며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인 이 블레셋의 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보여진다. 나도 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좀 보고 살자, 이러면서 동맹을 맺자고요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찾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쭉 당신의 회사를 봤는데, 그리고 당신을 주목해서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보입니다. 내 일 좀 해주세요. 나랑 같이 일 좀 하십시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셉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네가 좀 맡아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습니까? 보디발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애굽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를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집의 모든 재산 총괄해서 좀 관리를 해달라. 그리고요, 26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가서 사니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 생문의 성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회사가, 그 공장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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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살 때 경쟁력이 되어야 돼요. 아멘. 경쟁력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생문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생문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브랜드가 되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1년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1년에 대해 신앙의 삶을,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모쪼록 나와 여러분의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